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자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의 가정에서부터 사회는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사회라고 하면 나 외에 또 다른 상대,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을 사회라고 합니다. 혼자 독신으로 있는 것은 사회가 형성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회나 국가나 교회의 건강은 가정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가정이 사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영, 뱀이와 사탄이 그들을 유혹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면서 가정이 깨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가정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왜 생기냐? 호기심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기심을 갖다 불어넣어줘요. 호기심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호기심을 극복하지 못할 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데, 지금 사탄 마귀는 인간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며칠 후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빨가벗고 지랄 발광을 할 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세상. 여러분, 동성애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고 여자끼리 살면서 성욕을 채우는 이런 행위예요. 이건 어디를 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끼리 살아서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끼리 살아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시책에도 맞지도 않는 일이에요. 지금 출산을 장려해댔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린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나라인데, 아기를 많이 낳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후면 인구가 다 말라가지고 이 나라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책과 그리고 출산 지원책, 이런 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이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그보다 더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수간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관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인간들이 인간 되기를 거부하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는 이 악한 세대, 이것이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자라는 청소년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에게 결국 유혹을 해서 이 사회를 교란시키고 이 국가를 병들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게임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컴퓨터를 통한 게임, 이런 게임 중독으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양주 수입 세계 1위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잘 잡수는지, 잡수려면 막걸리나 잡수든지, 그냥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토종술이나 많이 잡수든지 양주 먹지 말고
하여튼 이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향락 중독.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향락에 도취돼서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가정은 그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어 왔고 언제나 우선이 되어 왔습니다. 가정은 사회 윤리의 시작이며 가정은 온상과 같으며 묘목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윤리관이 바로 잡혀야 되고, 가정은 바로 이 온상, 온실 속에 나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이 가정이고, 거기는 묘목장과 똑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묘목을 잘 키워내야 훌륭한 나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곡식과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묘목장과 같은 곳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가정이란 무엇인가와 그리고 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일남일녀를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남일녀,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데 무슨 가정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동성혼을 인정해달라. 그냥 저희끼리 좋으면 살면 되지, 왜 꼭 혼인관계를 꼭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스매끼리 살고 어차피 여자끼리 살면서 그냥 지네끼리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안 그래? 근데 왜 법적으로 그걸 꼭 만들어야 되냐고요? 여기에 의식 없는 정치인들도 동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하고 이 사회가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남일녀를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식과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생산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제가 오늘도 조금 전에 휴스턴에 있는 우리 곽성규 집사님 통화를 했어요. 미국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세요? 제가요 아무리 멀어도 목사님 뵈러 갈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사이에 세 번째 또 낳았어요 그러더라고. 두 번째 아들 둘 낳았었는데 세 번째 낳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딸인가? 그랬더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사부자라고만 째렸어요. 아들만 셋 낳았으니까 사부자라. 거기다가 오스틴에 있는 김송자 집사님 통화했어요. 제가 갈 곳 1시간 거리 떨어졌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내 일정이 바빠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가서 스케줄 봐가지고 변경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우리 김송자 권사님한테 내가 또 그냥 그 문자를 넣었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의 대의를 맺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아멘을 세게 해야 돼요. 동성애 절대 안 된다고 막 올려야 돼요.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면 이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마귀가 호기심 유발시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셔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으니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모든 문화적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문화적 사명과 정복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화, 이 건전한 문화, 기독교의 문화, 건강한 문화, 이런 문화를 창달하는 이런 노력이 기독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를 배척하고 바르고 옳은 문화를, 이것을 창달하도록, 장려하도록, 또 보급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화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복의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 있다면 가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정. 이게 인간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겁니다.
가정은 생명의 매개체인 줄 믿습니다. 신뢰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가정에 들어가면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 악의 세력들은 가정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접하는 보도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아들, 그리고 돈 때문에 부모의 생명을 해치는 이 악한 자식들, 이런 것들이 뭐 심심치 않게 TV나 또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제 노인들 요양원세까지도 박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노인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대우를 못 받는 세상. 왜냐하면 하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효에 대한 게 강조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맨 걸리는 게 노인들이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효사상, 효행에 대해서 강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 창조의 질서를 둘이 하나가 되도록 짝져주신 가정이 쉽게 하는 이혼 등,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건 남자와 둘이 한 몸을 들여서 하나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이게 다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성윤리, 이런 게 가정 파괴의 주원인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한참 전만 해도 청년들 앉혀놓고 혼전성사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외쳤던데 요즘에는 그거 외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요즘에 이 혼전성사, 이게 가정 파괴의 주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결혼 전에 남녀가 어떤 성관계를 가지면 죽을 죄를 진 줄 알았는데 요새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한번 겪어보고 테스트 해보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시대라 이 말이야. 망할 시대.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돼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병들고 타락하고 폐역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보는 것을 통해 유혹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궁궐 옥상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 넘어보니까 어떤 하얀 피부를 가진 날씬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군가 알아버렸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왔어요. 그래 그냥 자기 부인 삼았어요. 충신의 아내를. 이게 보는 거, 이게 문제라. 보는 거. 그거 맞지? 내가 잘 알아. 얼마나 비상한데 유목사가 저렇게 창문 열어놓은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게 생각나요. 이 건물 무지하게 잘 지은 건물입니다.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어디든지 실금이라도 크랙이 가게 돼 있어요. 이 건물이요, 구석구석 가보십시오. 실금 하나 간 데가 없어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이 아주 감독관 하면서 얼마나 완전 무결할 정도로 지었는지 진짜 잘 지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옆에 뭐 공사한다고 해서 다 촬영했습니다. 이거 실금도 안 간 건물 혹시 저 파가지고 검 가면 그거 보상하라고 그러려고.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견고하게 잘 지은 건물이야. 완벽한 건물. 목사가 어째 저렇게 예민하지? 그럴지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예민해지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런 감각을 주셔. 감각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게 하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야. 감각. 이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다 그랬지? 이거 한가하게 올라가서 옥상 가서 뚜리번 웬 여자가 나처럼 막 목욕하는 거 봐가지고 그걸 데려다가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한가하니까 그렇더라. 한가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한가하면 딴 생각하고 다른 데 한눈 팔게 돼요. 바쁘게 그냥 교회에서 막 왔다 갔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바빠가지고 정신 못 차려야지 이 한눈을 안 팔지.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게 된다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바쁜 게 축복인 줄 아시면 아멘 합시다.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보는 거 가지고 유혹받아서 결국은 미혹에 넘어가더라. 오늘 우리가 좋은 거 봐야 되고 좋은 소리 들어야 돼. 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듣는 것만 더러운 소리만 들으면 더러운 생각만 가져요. 보는 것도 더러운 것만 보면 더러운 것만 이 생각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성가대도 보고 이렇게 봐야지 건강해지지. 자꾸 지저분한 세상 것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의식이 그렇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사실 요즘 여성들 보면 아주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의상들이 너무 많아. 이야, 기가 막혀. 아슬아슬해.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감추고 다니는지 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옛날 같으면 무릎에서 10cm 올라가던 미니스커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단속하고 풍긴 물란죄로 걸렸는데 요즘에는 완전 허리까지 올라가는데도 안 보여. 이야, 이거 대단해요. 이러니 우리 남성들 눈을 막 혼미케 하는 거야. 정신이 없어. 우리 자매들도 보면 오늘 사부 예배 때 이 소리 들으면 찔끔찔끔 할 텐데 우리 자매들도 보면 아찔아찔해. 이 보는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와도 다윗도 보는 것을 통해 유혹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 바른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에 힘쓴 가정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새 말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보는 대로 배웁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척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제발 여러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하네요.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 골치 아플 겁니다. 얼마나 갈고되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 뭐 네가 뭔데 뭐 나보고 뭐 복종하라고 그래. 지금 때가 언제인데 막 이러면서 막 덤빌 거 아니야? 교회 와서 목사가 축복을 빌어도 지금 아멘 안 하는 여자들인데 집에서는 과간일 겁니다. 아마 남편한테 같이 맞짱 뛰자고 덤비고 막 이러면서 다시 해봐야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만 무조건 복종하래. 서성자 여사 무조건 복종하래요. 시비 걸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래.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 남자들 뭐 오늘 말씀 들었지 무조건 복종하랬지 이랬다는 뺨대기 맞아요. 집에 가서 뒤에 말 잘 들어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사랑을 그냥 말로만 자기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정의 건강한 두 기둥. 제가 주례할 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두 가지. 존경과 애정.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 아내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뜨거운 남편의 애정. 이 두 개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제대로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 많은데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청춘과부 된 그 룻을 보고 너무 딱해서 네 갈 길로 가라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 옳시다. 아니야. 야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어. 구약법으로는 그 어떤 형제를 또 낳아서 그래야 뭐 재혼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야. 야 네 동서도 갔잖아. 그는 갔을지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가가겠습니다. 이게 고부간의 관계에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 오늘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서 배우셔. 오늘 집에 가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해야 되겠다. 시어머니들은 또 자기 자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 고부간의 관계를 룻기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서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10번 읽고 10번 읽어도 이해 못하겠으면 100번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으면 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교훈이 다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부모 공경하래요. 부모 공경. 오래 살고 싶으면.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 잘하면 생명이 길다는 거.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 아름다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직접 우리가 솔선수범 몸으로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닮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 손녀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려서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냥 속여 먹었더니 걔가 나를 속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게 요즘 자라나는 세대 어린애들이에요. 여러분 완전 범죄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고 자면 그냥 군물 떼고 있는 거 다 봐요. 그 다음에 쌀썩은 물 막 쑤셔넣는 거 다 보고 있다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일찍부터 군불 떼기 시작하고 군불이 뭐예요? 담배 피는 거지. 쌀썩은 물 막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게 뭐예요? 술 먹는 거지. 뭐 이게 그런 거 배워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언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후회라는 글을 보내줬기에 소개해 봅니다. 나는 어머니를 너무 몰랐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대접해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옷을 사드리거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왜 울고 계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여행을 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소원은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업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업어 키우신 어머니, 나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으셨던 내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단 한 번만이라도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후회라고 하는 글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생전에 계실 때 부모 공경 잘하십시오. 죽은 뒤에 울고불고 애걸복걸해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살아생전에 계실 때 작은 정성이라도 작은 효도라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사랑하라는 돌판이었는데 그건 1계명부터 4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이웃사랑이었는데 제5계명의 첫 번째 이웃사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그분들에게 효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